거 있을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민수기 33장 할 차례입니다. 민수기 33장을 일단 피시고 여러분이 오늘 동영상을 잠깐 출애굽 여정, 그 광야 기간에 짧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 2절 일단 2절, 4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에서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일단 한 7절까지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숫곳에 진치고 스크를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바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도라 배신. 이거 너무 길어서 일단 읽지 않고요. 50절에서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림 신상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뭐 교재라 그럴까요? 간단히 요약한 거, 뭐 굉장한 것이 담기는 않은데 제가 보고 있는 걸 혹시 원하는 분 있으면 흔들어 주시면 다 복사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사 많이 해서 갖다 나눠주세요. 그동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불만 좀 꺼주세요.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영어로도 넘버링 하는 것이 숫자를 신다는 것이죠. 넘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남자만 쉬었겠죠. 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쉬어서 이스라엘을 행진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죠. 가데스 바네아 갔는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정탐꾼이 하는 말 10명이 막 거기 너무 거민이 크고 우리는 작고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고 막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 소리를 10명이 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빨리 취하자.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걸 취했어요? 어떤 걸 택했어요? 어떤 뉴스를 여러분 취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하고 좀 코드가 맞는 그러한 정탐꾼의 말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민이 크고 우리는 죽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서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 뭐 일은 하지만 노예지만 먹는 거 잘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면서 굉장히 원망 터뜨립니다. 불만 터뜨려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1년 6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38년 더 있었죠. 더 있고 더 있는 동안에 2세대를 낳았죠. 신세대를 낳았어요. 옛날 원망 불통했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낳고 자라서 결국 광야에서 원망했던 세대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한 동안은 다 죽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오래 또 광야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옛날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 위로 오른쪽으로 요단 오른쪽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나오죠. 1절, 오늘 33장 1절, 2절부터는 출애굽 여정에 대한 서언이에요. 서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5절부터 그러니까 3절 구체적으로 3절부터 49절까지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지침을 받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을 돌았던 것을 한번 추상하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것이 이런 것을 지나갔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또 어려운 문제, 또 이러한 죄, 불순종이 있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또 있었다고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이 33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많이 나오죠. 어디 갔다 어디 거쳐 어디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면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죠. 그들은 텐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 생활. 우리는 영어로는 텐트고 우리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장막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장막 또
불기둥 기름기둥 움직이면 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라는 사인이라고 믿고 떠났죠. 짐 꾸리고 특별히 텐트를 싸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텐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영했던 곳, 수경했던 곳,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41개예요. 41개 동안의 그 지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개, 40년 동안 41개 지역에 머물렀다 갔어요. 40년 동안 41개면 이사 많이 갔네. 이사 많이 갔어요. 옛날에 집 없는 사람, 월세방, 이사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 뭐 2년 계약 그런 게 법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새방 사는 사람은 방 빼 하면 방 빼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자꾸 방 빼서 가야 되는 이삿짐 싸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집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 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사 가는 게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엄청 이 서울에 너무너무 비싸죠. 집 사는 게 너무 비싸고. 그러나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사 다니니까 좋겠습니까? 아니죠. 내 집을 사서 거기서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어. 이사 안 갔으면 좋겠죠? 저희도 이사 여러 번 간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난 기억은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집엔 또 우리 네 형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 보따리 그냥 책 가마로 포대로 막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어쨌든 어렸을 때는 내가 이삿짐 나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사는 아마 피곤했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41군데에 기록된 거, 여기 이동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생활이고, 또 결국 광야잖아요. 텐트에서 1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옛날에는 거기에 사자도 있었으니까, 지금 사자, 호랑이 다 없지만 그 옛날에 맹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참 고달픈 인생길, 그거 뭐죠? 고달픈 인생길. 그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집 떠나서 40일 동안에 텐트 생활 해보세요. 3박 4일 텐트 하는 건 좋지만, 집 떠나서 그렇게 오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33장에 41곳이 기록된 것은 성령이 기록했죠.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을 지났다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쓸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또 돌아보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이 머물면서 이때에 어디에 있었다 하지만 이 장소는 지금은 발굴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어디예요? 숫꽃, 람셋, 바알스본 찾아갔더니 여러분 또 저 그림을 아까 보고 지금 캡처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더니 아니 없네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럴 거예요. 몇 군데 빼놓고는 그 후대에는 예루살렘 이런 건 발굴이 되지만 심지어 지금도 다윗의 유적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고요. 그러니까 다윗만 해도 3,000년 넘은, 우리나라 3,000년 전에 그러한 유적이 발견될까요, 지금?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여기 숫꽃, 하이롯, 마라, 엘림, 이러한 지명은 그때 지명이에요. 그때 지명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하고 성경지리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데가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여기 서울이죠? 서울이 옛날에 뭐였어요? 한양이었죠, 한양. 불과 얼마 전까지, 뭐 100년 전, 200년 전, 한양이었죠. 그 이름이 100년 전에도 바뀌었다니까요. 그 3000년 전, 그 이전에 거니까, 네, 뭐 3000, 지금 그 BC 1440 몇 년에 출애굽했으니까, 지금 3400년 전의 일이니까,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무슨 숲곳이라는 그 도시가 아닌 바에는 도시도 없어졌다 하는데,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 흙으로 덮이고 해서 그 지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 그렇게 불렸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는 몇 가지 여기 41개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되돌아보면 리비딤에서 뭘 했어요? 출애굽 17장 리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목마르다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목말랐죠. 어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200만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어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죠. 하나님이 그래 목마름에 대해서 마시게 할 거란 믿음이 부족했어요. 일단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원망을 터뜨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뭐 그거 들으시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있었겠지만 호렙산 반석을 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그 본질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란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즉 그 불편하고 힘들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아주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동급이야. 광야에 죽을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서 광야 더 돌아야 돼요. 40년 앞으로. 그러니까 이 광야 힘든 길, 어려운 길은 일단 뭐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면목은 어느 때 나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나오죠? 그래서 뭐 옛날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 알아본다고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냐, 다가와서 함께 주냐를 보고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아본다는 옛날 말도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이제 여러분 통해서 뭐 나갈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고 안 온 사람들은 다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럴 때에도 찾아오는 그 사람은 그 진심이 여러분을 뭐 유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하나님은 우리 어렵고 힘든 기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굉장히 충만하고 성숙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를 겪을 때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나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호렙산 어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호렙산 어귀에서 이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좀 내려오는 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서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라고 우리 다 금붙이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금붙이랑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자. 그랬죠. 그리고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꼬라지를 보고 미안합니다. 취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꼴을 보고 화가 났죠. 모세 나보다 더 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막 돌판을 집어도 왜 또 돌판까지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보이는 뭔가 고대 사람들은 다 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농사질 때는 비 내릴 신, 풍요의 신, 뭐 각각 해당하는 신들이 있었죠.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다 신이 있었어요. 의지하려고 도움 구하려고 또 자기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렇게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숭상하고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또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차원 높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그러한 금으로 만들어 넣어서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했는데 그는 막아줬습니다. 디베라에서는 어떤 또 맨날 못 먹었어요. 디베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뭐 가루 같은 거 하얀 거 떨어진 거 걷어서 먹으니까 맨날 비슷한 거 똑같은 걸 먹죠. 그러니까 엉망불방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도 고기 먹어야 된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랬죠. 근데 그 이해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이해될 수, 뭐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그럴만하지.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그것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평생 이렇게 이 만나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만나만 먹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만 먹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만 먹을 그렇게 살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게. 가데스 바네아에 금방 인도했잖아요, 그죠? 이거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포도 한 송이, 과일 하나가 뭐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그 풍성한 땅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죠. 그 기간 동안 참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원망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보내 막 몰려와서 막 메추라기가 쌓여가지고 막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였어요. 또 할렐루야. 그때 언제는 또 원망할 때는 언제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높으신 분이죠. 그것을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안으시는 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시큼 먹게는 했지만 거기서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세로드에서는 또 민수기 12장의 하세로드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여자를 취하니까 이방 여자죠. 이 모세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반대했죠. 반대하고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막 우리도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다 하면서 또 누구하고 결탁했어요? 아론하고 결탁해서 반역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저히 안 되죠. 이 센 언니 같은 이 미리암, 자기 또 은사도 있고 성격도 있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달려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역시 모세는 합격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다 맡겨줬고 내가 최고의 사람인데 당신들이 아무리 언니고 형제라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막 그랬다면 모세도 거기서 땡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고 온유했다 그랬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나게
온유했다고 말했어요. 대항하거나 거기서 꾸짖거나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거나 얘들아 뭐 묶어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내가 하려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선받은데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크게 확실하게 선받죠. 미리암이 잘못했다는 것을 문둥병 걸림으로 너가 잘못했다. 너가 죄다 하고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구약 때의 그러한 문둥병은 죄에 대한 사인이니까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진 밖에 한참 떨어져서 있도록 했습니다. 주동자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고요. 그들은 또 아론도 회개하게 됐어요.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또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을 또 14장에서는 우리 아까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었고요. 15장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고요. 16장에서는 고라 일당이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고요. 그래서 고라 당이 심판받아서 1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또 가데스에서는 갈증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원망하거나 바로 반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르면 우리가 온전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여건이 바로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내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도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고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꽝꽝 쳤죠. 물 나가라 이것도 그냥 배 터지도록 마시고 그랬는지 모르고 내가 추가한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막 2번 치는 바람에 모세도 불합격!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를 잊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넌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그 이상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죠. 이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엄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살핍니다. 못 들어가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해 도상에서 오랜 여정과 거친 음식에 대한 원망, 불평해서 불뱀으로 징계받고 노뱀으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시딤에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음행했죠. 이 발람 선지자의 주선으로 이방 여자들과의 음행을 했어요. 또 그들의 섬기는 또 우상을 또 섬겼어요. 교류했어요. 그래서 바알볼 일당 및 시므리와 고스리를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광야에 41가지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어떠한 돌이켜보면 이 41군데에 다 이스라엘의 40년이 어떤 이스라엘 측면을 보면 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었죠. 예, 불순종하고 어떤 죄를 짓고 또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2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돌아보니까 광야 기간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알아요.
그 기간 동안에 참아야 되는 참지 못하고, 원망하지, 감사해야 되는 원망하고, 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또 끼웃끼웃거려서 우상을 만들고, 응? 이방 족속들과 교리하지 말라는데, 또 발람 선지자가 주선해서 또 가나안 여자들과 또 혼음을 하고, 이렇게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원고도 거기 있네. 내 평생 살아온 길에 원고를 내가 그쪽으로 내렸어. 전도사님. 우리도 이 광야 기간이 뭐예요? 광야 기간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우리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돌아본다는 사람은 좀 나이가 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덜 되면 이제 돌아봐. 20대, 30대는 앞으로만 봐. 앞으로 내가 더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앞으로 이런 걸 성취해야지 하는 앞을 바라보는데, 나이가 들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가끔 돌아봐. 이랬을 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럴 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돌아보는 기간.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조금만 반만 들어주세요. 동지들 만나면 반갑고 동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때는 다 이렇게 실수해요. 응? 잘못해요. 또 때는 죄질 수 있고,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뒀었다는 그 후회를 하고,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내거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했구나 하고, 아쉬운 내 인생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또 그 젊은 날을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 수는 없는데 내가 이랬다 하는 걸 생각하면 참 후회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 광야길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복음성가인데요, 조영기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하고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마 그 과거 안 믿었을 때, 혹은 믿고 나서도 역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죄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십 년 된 노래니까. 아마 우리가 여러분 동감되면 동감을 가지고 부르시고, 아니면 해당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낯을 끊입니다. 쓰리고 뱃물 가는 길 없어서 언덕길은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버리시고 저만이 저만 년에
견딜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하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끝세게 살겠어요. 시간이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볼 때 과거에 내가 예수와 믿을 때 또 예수 믿고 나서 육적으로 살았던 거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 원망하며 살았던 거 믿지 뭐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던 거 환경을 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 계속하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거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려는 그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힘든다는 거 그냥 막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의상, 탐심이 있어서 그 힘드니까 그쪽으로 쏠려가서 그거 힘든 걸 모면하려고 탐심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하다다다다 선하니 선한 점은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아멘.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41군데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잘못했던 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육적으로 또 불신앙으로 불신정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의 육적인 상태, 믿음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이런 걸음,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했던 거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잘못된 거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다른 길, 더 영적인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이지 않죠. 이 41군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 달라고 좀 참지 하면서 안 줘. 그런 게 아니라 물 줬잖아요. 에? 고기 줘, 고기 할 때 고기 줬잖아요. 좀 더 참지. 이것아 좀 더 참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썩 100점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때 또 쉴만한 일림도 마련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쉴만한 물과 때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한 또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에 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다 신발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먹게 했어요. 입게 했어요. 지나가게 했어요. 광야 기간 다 통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곳이 바로 또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던 거, 육적으로 살았던 거, 불신앙했던 거, 회개하는, 돌아보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한면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언약 백성이라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쨌든
그 첫 세대는 죽겠지만 그 다음 세대와 여기 여호사 갈렙은 모압까지 와서 이기게 하고 모압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어요? 33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랬어요. 약속 주죠. 희망을 주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해라. 몇 번, 우리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죠. 몇 번 들으면서 반드시 마음가짐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가나안 땅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해야지 말아야 될 것, 꼭 준행해야 될 것 있는데 오늘 이거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세 가지 여기서 제가 써놨죠. 첫째는 52절에 들어갔거든.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그랬죠.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미리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쫓아내, 무정한 하나님이란 측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족속은 그 우상에 너무 찌들었어요. 다른 신을 너무 섬기고 그 우상 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 믿은 거잖아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고 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악이 되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많이 행해요. 그러니까 뭘 사로잡힌 사람이 악을 행하죠, 그죠? 쉽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도덕적으로 또 강탈하거나 폭력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수준에 넘어서는 그러한 범죄가 그들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상 없습니다가 아니라 신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바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보이는 우상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뭘 탐내는 거 있죠. 뭔가 탐심을 가지고 돈과 지위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나는 인생에 이걸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탐심을 바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땅을 잘 분배해라는 거죠. 제비 뽑아서. 그 당시엔 구약엔 제비 뽑아서. 53절에도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 비전이죠.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자, 공평하게 잘 지파별로 잘 나누어 가져라. 땅을 주신대요. 땅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비전이죠. 저와 여러분 꼭 땅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비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고 희망하는 비전은 뭡니까? 땅입니까? 강남 땅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땅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큰 비전과 꿈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네? 운동? 순종이 비전. 순종은 그냥 과정이죠. 비전, 여러분의 비전. 이 땅을 자꾸 차지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라고 봐야 돼. 누가 통치해야 돼요? 우상이 통치하지 않고 다른 부족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영역, 다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상이 있으면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귀신이 들라붙어요. 그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충동 주는 대로 움직이겠죠? 말만 하는 나라고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차피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이 여러분 사로잡고 자꾸 그렇게 그 습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아니에요. 악한 습관 끊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습관은 또 뭐 때문에 생기냐면 그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부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도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야 기간에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기간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면 나타난 기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91장이네.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부족함과 실수와 넘어짐 지혜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 D네 D.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노임의 왼손은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몸은 땅을 정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마음과 내가 이르되며 내 마음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는 구세주 예수의 주 하나든 짐 맡기시네. 내 안에서 날 알리시며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에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위험한 것 내가 이끌며 내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가까이는 주시며 내 성령에 담아주세요. 근회 군중 주님 사랑토록 내
세상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는 공중에 임하시되 너희 일어나 맞이하니 위로는 정 너를 아니 저 천년과 천상에 내 마음 땅에 저리 걸어가니 나 비운지 아니하며 저리 떠난 것 내가 감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했으나 이렇게 살았으나 은혜와 자비를 계속 베풀었고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함께 하신 용서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며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불쌍하다 끝났네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육신대로 살면 육체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그러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0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육신을 성령으로 쳐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낙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약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에 취해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높은데? 좀 낮췄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머리 높여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여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